여러분,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었던 여러 말들이 시대를 지나면서 바뀌어져요. 수년 전에 우리 사회 속에서 이슈로 삼았던 단어들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다 함께 잘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데 오늘 권사님의 기분이 차차차한 모양입니다. 다 함께 잘 사는 사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회에 한때 이슈가 되어서 곳곳마다 관공서에도 뭐가 붙어 있었어요? 다 함께 잘 사는 사회. 뭐 이런 얘기들이 방송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람들에게 얘기되어졌어요. 다 함께 잘 사는 사회. 그래서 다 함께 잘 사는 사회라고 하는 것이 뭔지 국가에서 고민해 보니까 사람들이 잘 산다는 개념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돈에 있잖아요. 돈.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좀 부유해지면 우리가 뭐 할 것이다? 사람들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막상 돈은 좀 있어졌는데 사람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민해 본 끝에 생각해 보니까 돈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돈 번다고 몸을 얼마나 혹사를 시켰던지 몸이 만신창이가 됐어. 그래서 이 시대에 다시 이슈를 내길기를 뭘 걸었습니까? 예? 웰빙을 걸었어요. 웰빙.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한때 웰빙이라고 얼마나 또 떠들어댔어요. 그래서 한때 밥집에 가면 뭔 놈의 웰빙 음식이 그리도 많은지 웰빙에서 들어가서 내가 밥을 한번 먹어봤더니 나는 웰빙하고 체질이 안 맞아요. 이 웰빙 무슨 비빔밥인데 새싹 비빔밥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 나는 궁금해가지고 식당 가고 새싹 비빔밥을 달라고 한번 먹어봤는데 아이고 나는 그거 도저히 풀맛이 나서 먹을 수가 없어. 하여튼 한때는 이 웰빙이라는 것 때문에 참 사람들이 건강에 신경을 썼어요. 돈도 있고 건강도 있는데 사람이 행복하냐? 행복하질 않아요. 다시 사람들은 고민한 거예요. 최근 들어서 우리 성소교회가 앞서갔어요. 성소교회가 뭘 얘기했습니까? 작년도에 무슨 캠프 했죠, 여러분? 힐링 캠프 했죠. 올해부터 계속해서 되어지는 이 시대의 이슈적인 단어가 뭡니까? 힐링이에요, 힐링. 힐링을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뭔 거예요? 힐링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정신적인 거거든요. 돈도 있고 건강도 있는데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니까 야, 이거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진 가정, 깨진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는 생각하기를 그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나는 다음 세대에 등장하는 말을 나는 예견해 보건데 다음 세대 몇 년 지나면 또 이슈가 되는 단어가 나는 뭘까 생각해 봤어요. 그것은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돈으로도 행복하질 않아요. 물질로도 행복하질 않아요. 건강이 있는데 행복하질 않아요. 또 나름대로 관계가 회복됐다고 했는데 이놈의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질 않아. 행복하질 않아요. 그래서 다시 묻게 되는 게 원점인 거예요. 도대체 행복은 뭐냐는 거죠. 나는 그 생각을 해요. 틀림없이 몇 년 안에 이슈가 되는 단어가 행복이라는 단어를 분명 말하게 될 것이다. 나는 그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람은 행복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쫓으며 삽니다. 그렇지 않아요? 행복하기 싫은 사람 이 땅에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지금 10년 가운데 나는 행복해지지 않아 싶으면 언덕 위에 하얀 집으로 빨리 가세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사람은 다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이처럼 어디에서 찾느냐 하면 물질적인 것, 외형적인 것에서 자꾸 찾아. 근데 여러분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원래 뜻이 뭐냐면 마음과 심령과 사람의 어떠한 환경이 자기 마음에 뭘 준다? 만족을 줄 때 바로 행복이라는 말이 나오게 됐어요. 심령과 환경 자체가 자기 심령에 만족을 줄 때. 다시 말하면 궁극적으로는 무엇이 행복이라는 겁니까? 심령, 내면에서 사람은 된 거예요. 사람의 어떤 모양들이 내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행복이라는 단어는 육적인 단어가 아니라 어쩐 단어입니까? 영적 단어예요.
단어가 육적인 단어가 아니고 영적인 단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사람들은 육적인 것에서 찾아요.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목숨 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돈, 권력, 또 뭐죠? 사랑, 섹스. 이건 옛날부터 그랬어요. 시대를 거슬러서 인간은요, 이 세 가지에 목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에게 뭘 준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행복을 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돈과 권력과 사랑을 쫓으면서요, 이것이 인간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참 목숨을 걸고 사람들은 삽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열심히 돈이 행복이 줄 줄 알고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노력합니다. 애씁니다. 힘씁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얼마의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수년 전에 우리나라 조사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 아직까지 그런 조사가 없었는데 수년 전에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당신에게 얼마의 돈이 있으면 행복하겠냐 물었더니 16억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6억이 있으면 나는 그 정도면 많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딱 나는 행복할 것 같다. 나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사람은요, 그 돈을 가지면 또 다른 것이 보여요. 내가 그 전에 참 신학교 다닐 때에 같이 신학을 공부하는 여전도사님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전도사님과 함께 우리가 이렇게 무리기를 지어서 늘 공부 스터디 모임을 했는데 한 번은 자기네 집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우리 전도사님 한 5명이 갔어. 근데 갔는데 그 집에 아버지 차가 그랜저야. 그때 당시에 그랜저는 괜찮은 차예요. 지금은 누가 타요? 개나 소나 다 타요. 그때 당시에는 그랜저가 괜찮았어.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집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보면 그랜저라는 이 자동차보다 더 좋은 차를 탈 수가 있는데 거기를 타더라 이거요. 그래서 물었어요. 왜 이 차를 타세요? 그랬더니 요 정도면 딱 탈만하디야. 근데 그 얘기가 있은 이후에 몇 년이 지났는데 그 차가 그대로 있을까 바뀌었을까 여러분? 바뀌었어. 분명 그때 말했어. 요 정도면 뭐하다? 탈만했어요. 중요한 건 그 뒤에 벤츠를 타고 나니 그랜저가 뭐요? 내 입으로 말하기는 곤란해. 우리나라 차기 때문에.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정도면 만족할 것 같지만 막상 그 자리에 가면 그 위에 게 보여요. 막상 그것만큼을 차지하고 나면 돈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안에 만족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돈으로 절대 만족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돈으로 행복했다면 이 땅의 부자들은 행복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부자들이 행복한 사람을 나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단 한 번도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행복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사람도. 내가 아는 사람은. 돈이 있는데 다 보면 다른 문제가 있어요. 돈이 있으니까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요. 그 돈 가지고 딴짓해요. 돈이 있으니까 내가 뭘 봐요 자꾸? 내가 돈 있으면 가족과 함께 행복할 줄 알았는데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의 만족을 못합니다. 다른 것을 보게 돼 있어요. 그 돈이 결국 인생을 타락하게 만들고 그 돈이 갈등을 만들고 그 돈이 가족을 행복하게 할 줄 알았는데 제각각 자기가 행복해하는 그 어떤 정신을 따라서 각기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 사니까 이 가족이 절대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국 부자가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이 물질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행복하다? 내면에 있는 이 영적인 마음에 의해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사람들은요, 이 권력이 인간을 행복하게 할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권력을 가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제일 처음 권력을 장악하면 하는 것이 있어요. 뭐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게 최고의 권력이 주어지면 뭘 할 것 같아요? 한번 질문해 볼까요? 내면의 것이 나오리라 생각되어지는데 곤란하니까 우리 아이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사랑이에게 절대 권력이 주어졌다면 너는 무엇을 하고 싶으냐? 가장 먼저 무엇을 할 것 같냐? 집부터 사? 아이고 참. 애는 애요. 절대 권력을 가지면요, 사람은요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것이 자기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숙청합니다.
자기 절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요. 자기가 아끼는 가정, 형제, 부모 다 필요 없어요. 다 죽입니다. 왜요?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위협되는 것을 다 제거해요. 이것은 역사에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의 한결같은 행동이에요. 지금 도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건 비단 어떤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권력, 성공이라는 것을 쫓으면서 성공만이 내 인생의 행복이라고 여기는 사람은요, 그 성공과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자기하고 같이 경쟁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것이 행복의 절대적인 이유가 될 때 뭐 하게 됩니까? 옆에 동료고 뭐고 없어요. 다 쳐야 돼요. 밟아요. 그래야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것이 행복이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어요. 권력은요, 절대로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이란 단어 자체는 짓밟아야만 가지는 거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권력을 가질 때 그 권력이 주는 행복도 있지만 그 내면에는 언제나 마음이 뭐한 거예요? 좋지 않아요. 사람의 양심에 의해서 사람은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또한 사람들은요, 사랑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믿는 사람이 많아요. 과연 그렇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시다.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룰 때에 서로 뭐해서 결혼했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죽고 못 자라서 결혼. 근데 이놈의 인간이 지금 어떻습니까? 사람은요, 이 사랑이 행복할 줄 알고 내가 니만 있으면 내 부모 자식도 다 뒤로 하고 내 부모도 내 형제들하고 니 하나 보고 왔다 이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사람이 뭐 하더라? 참 딴 걸 보더라 이거지. 참 노래가 있더라고. 내가 찾아봤어.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 뭐요? 당신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이렇게 말했다 이거지. 행복이 뭔지는 모르는데 당신 없는 행복이란 내게는 있을 수 없어. 오로지 당신만이 행복의 이유고 근거였다 이 말이요. 중요한 건 그 인간이 좀 사랑한다 싶은데 보니까 어느 순간 누구를 쳐다보고 있어? 지나간 딴 사람을 쳐다보더래. 남자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남자는 가지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이 여자가 내 사람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뭐가 없어져요? 흥미가 없어져. 그래서 그래요. 원래 수컷은 그래요. 하나님 만들어 놓을 때 그래 만들어 놨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인간이 왜 저러나 하지만 원래 그래, 원래. 틀린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딴 걸 쳐다보니까 나도 뭐 하게 되더라? 딴 걸 쳐다보더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 사랑은요, 영원할 수가 없어. 일시적으로 내게 행복은 줄 수 있으나 그것이 진짜 내 인생의 행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끊임없이 또 다른 사랑을 뭐하고 생각해요? 꿈꾸며 살아요. 저 인간하고 살아보면 좀 다를까 했지만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엄마야, 저 때문에 긴장을 했고 침이 꼴떡 막혀. 여러분, 이 외에도 사람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떠올 때 여러 가지를 떠올릴 수 있겠지만 역사 속에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행복의 조건을 다 가져본 한 인물이 있어요. 예, 성경 속에도 인물이지만 이건 역사 속에 실존하는 인물인데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은요, 가질 것을 다 가져본 사람이에요. 우리 사랑에게 집은 절실한데 오늘 이 자리에서 감히 주의 종으로 선언하건대 너의 인생에 너희 집에 속히 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집이었어요. 지금 그렇게 집 지으라면 그래 집 못 지어. 왜냐? 다 훔쳐가. 온데 보석이 꽂혀 있는데 그걸 거지 가만 쳐다봐요. 다 훔쳐가. 그런 집은 역사 이래 솔로몬의 집 같은 곳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의 집은 완벽했습니다. 온 땅에 여러분 기와 요초들이 그 속에 다 있었어요. 동물이 뛰어다니고 여러분 완전히 환상입니다. 환상. 그리고 그에게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권력이었잖아요. 감히 넘볼 수 없는 절대 권력을 가진 자가 솔로몬이에요. 그는요,
사랑에 대해서, 사랑도 해볼 만치 해본 사람이요. 솔로몬같이 많은 아내를 거느린 자가 어디 있겠어요? 1000여 명의 아내를 공식적으로 누린 자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겠지.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겠지. 절대 권력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겠지.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한 짓이 있어요. 뭡니까? 사흘이 멀다 하고 잔치를 벌렸어요. 소위 말하면 놀았다는 거예요. 오만 잔치 파티를 열면서 끊임없이 그 파티를 통해서요, 엄청난 돈이 쓰여졌어요. 그 파티는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놀아보고 또 놀아봐도 솔로몬은 행복하질 않았습니다. 심지어 솔로몬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지혜가 있었어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역사 속의 지혜의 인물로 솔로몬을 꼽잖아요. 이 솔로몬은요, 소위 말해서 가져볼 것을 다 가져보고 누려봤는데 그 속에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그는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전도서 1장에 솔로몬이 그 고백을 하잖아요. 눈치가 있으면 퍼뜩 띄워라. 예, 한번 봅시다. 여기는 왜 안 나오나? 동열이가 바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열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 이건 솔로몬을 말합니다. 솔로몬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내가 다 가져봤는데 결국 내 안에 이 허전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 누려본 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다 누려봤는데 그것이 결코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솔로몬이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다 누려봤는데 이 땅의 것으로는 나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내가 행복을 찾았는데 어디서 찾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나는 그곳에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내가 행복하질 않았는데 절대 하나님을 내가 만난 이후에 그 하나님을 알고 나니 진짜 행복이 뭔지를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솔로몬은 고백해요. 여러분, 이런 것은 성경의 역사 속의 실존 인물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고백되고 있어요. 사랑이 전부라고 생각한, 사랑이 행복의 절대 이유라고 생각한 여자가 성경 속에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인데 이 여인은요, 끊임없이 사랑하는 사람, 나를 진실로 사랑해주는 사람만 있다면 나는 행복할 줄 알고 끊임없이 결혼을 했던 여인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 여인이 몇 번을 결혼했냐면 무려 6번이나 결혼했어. 능력이 있어. 참 대단하죠. 한 번도 못한 사람도 천인데 6번이나 했대야. 아따야, 대단한겨. 여러분, 6번을 결혼하면서 그 여인이 생각할 때는 내가 사랑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 사람 만나보고 돈 있는 사람도 만나보고 잘생긴 사람도 만나보고, 예? 자기가 생각할 때 지적인 사람도 만나보고 매력 있는 사람도 만나보고 다 만나본 거예요. 중요한 건 그에게 행복이 없었어. 그런 그에게 주님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비로소 주님으로 인하여 뭐 했다는 거예요? 행복을 찾았다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시키지도 않은데 동네에 가서 그 주님을 자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인물이 성경 속에 나오는데 이것도 실존 인물이요. 만들어진 소설이 아닙니다. 성경은 다 실제적 인물이에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세리였어요. 그 당시에 권력과 돈을 가진 자였다 이 말이에요. 권력과 돈이 있으니 다른 건 자동적으로 따라왔어요. 삭개오가 다 누려봤는데 마음이 행복하질 않아. 그래서 삭개오가 찾은 것이 누구요?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 삭개오가 자기가 가진 돈과 권력으로 할 것을 다 해봤는데 끊임없이 자기 마음 한켠에는 허전한 거예요. 행복하질 않아. 잠자리가 편하질 않아. 누웠는데 허전해. 모두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돈 때문에 사랑하는 것 같고, 모두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내 뒤에서 다 욕하는 것 같고, 이걸로 내가 먹어볼 거 다 먹어봤는데 먹어보니까 그것도 별로 맛은 없고 답답한 거지. 여러분, 이 솔로몬, 이
삭개오가 다 가져봤는데도 결국 그는 행복하지 않아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삭개오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행동이 달라졌어요. 지금까지는 바들바들 떨면서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모든 인생이 삭개오가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육적인 인생을 살면서 짓눌려 있던 인생이 자유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삭개오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누었는데 과거 같으면 채우고 가져야만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나누어 줬는데 뭐 한 거예요? 행복이 찾아온 거예요. 삭개오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행복을 소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행복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도요, 주님을 만나서 행복을 한 사람입니다. 나는 원래 과거에 욕심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나는 어릴 적부터 소시절부터 사업이 하고 싶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만 생각을 하고 그림을 다 그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나는 꿈꿨어. 오만 걸 다 해보려고 나는 제과점도 한번 해볼까 이 생각을 다 했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빵집 그거 해서 뭐 하겠냐 싶으죠? 나는 그만 빵집을 하고 싶지 않았어. 아무도 안 만드는 빵을 만들고 싶었는데 그 빵이 뭐냐면 한국식 빵이요. 원래 이 빵은 다 어디서 넘어온 거예요? 유럽에서 넘어왔거든요. 프랑스, 이태리에서 넘어왔거든. 한국식 빵이 뭐냐? 여러분 빵 색깔이 다 빵 같아요.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지금은 색깔이 많이 바뀌었지만 나는 이 생각을 언제 했냐면 20년 전에 했어요. 20, 30년 전에. 색깔의 빵을 입힐 것을 생각을 했어요. 일본에 가서 내가 그걸 배워야 되겠다. 일본에 가서 과자를 먹어보니까 그놈의 과자들이 희한한 색깔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과자는 색깔은 달라도 맛은 다 똑같아요. 희한하게. 근데 일본 과자는 안 그래요. 먹으면 맛이 다 틀려. 내가 그때 생각해서 야, 이걸 빵에다가 접목하면 기발한 빵이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생각했지. 이 빵집을 만드는데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체인점을 만들면 되겠구나. 체인점은 딴 데다가 줄 것도 없어. 부산대학교 앞에 뭐 대연동 경성대 앞에 한 평, 두 평짜리 판매점만 만들면 돼. 빵은 어디서 만들면 돼? 본점인 한 곳에서 만들면 인건비가 다 줄어. 내가 이걸 20대 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걸 하나하나 늘려가면 인건비가 별로 들질 않아. 배달만 하면 돼. 한 번만 쫙 아침에 빵 만들어 놓고 이 생각을 하고 특허를 내버리면 되겠구나. 빵을 만들 때 이거 짜잖아요. 야, 이 섬세한 걸 어떻게 할까? 일본 사람들 잘하다는 거예요. 일본에 가서 그거 배워와서 한국에 접목하면서 아주 섬세한 빵을 만들어 놓으면 한국 사람은 디테일하거든요. 누런 빵만 보다 그 색깔 보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생각을 했거든. 근데 나는 그것으로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아니요. 내가 오만 생각 때 신학교 초반에 다니면서도 안 돼갖고 내가 별나무 생각을 다 했거든.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사람은요 어디에 쓰냐면 육신의 쾌락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육신의 쾌락을 찾는다는 것은 곧 그에게 끊임없는 허기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허기를 말하는 거예요. 계속 허기가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허기 속에서 사람은 허덕이게 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이걸 아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돈에 대한 개념이 달라졌어요. 돈은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돈은 어디에? 이 땅에 수많은 소외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그 돈이 쓰여질 때 그 돈은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속에 내가 뭐 하는 거예요?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한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전에는 무조건 받으면 행복한 줄 알았는데 내가 주면서 살아보니까 참 여기에 행복이 있었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인간은요 그런 거였어. 내가 그전에 건강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 건강하면 뭐예요? 건강하면 딴짓이야. 사람은요 건강하면 딴짓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 건강은 이 땅의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것에 써야 된다는 사실을 아니까 이 건강이 복이 되는 거예요. 해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이 땅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 끊임없이 갈망해 보며 살지만 그 사랑이 나를 채우지 못하는 것을 나는 알았어. 내가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 갈 때 그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내가
이 전도사의 생활과 신학 공부를 하면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행복했어요. 나는 18년의 세월을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받은 월급이 얼마냐? 여러분은 알면 뒤로 낮아빠진다, 많아가지고. 내가 한 달에 40만 원 받았어. 40만 원을 받고 10수년을 사역했습니다. 내가 생긴 게 멀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지 않아도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 머리가 나빠 보입니까? 안 나쁩니다. IQ 검사에서 141이 나온 사람입니다. 영재입니다. 근데 내가 40만 원 받고 10수년을 왜 했을까요? 10수년 졸업하고 목사가 되면 당연히 담임 목사가 되겠지라고 여러분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한국교회 30명 이하의 교회가 80%입니다. 내가 그저께 통화를 하니까 어느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 교회 좀 어떻습니까? 예, 우리 뭐 이렇게 모여집니다. 이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그 교회 중형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중형교회는 무슨 이랬는데, 아이고 무슨 중형교회냐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야. 이번에 보고한 학계 보고된 거 보니까 30명 이하의 교회가 80%나 한국교회에. 그러면 그 20%가 그 20% 중에 내가 낄 거라는 생각을 당연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목회자 중에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목회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길을 내가 간 것은 이 땅에 어떤 것이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곳에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돈의 노예였어. 그전에는 돈만 벌어서 어떻게 했든지 내가 잘 먹고 잘 살아봐야겠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돈의 노예가 되지 않았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바꿔놨어요. 우리 성수교회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불과 1, 2년 사이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육신적인 이 재물의 축복을 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과거에는 그 돈의 노예가 되어서 바들바들 떨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들에게 묻습니다. 뭘 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이 땅의 수많은 자들과 나누고 싶다는 얘기를 합니다. 돈에 노예되지 않으면 그 돈으로 인해서 내가 불행하지는 않아요. 그 돈이 나로 하여금 뭘 만듭니까?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그전에 건강하기만을 바랬어요. 그 건강을 줬더니 뭐 하더라는 거예요? 들로 산으로 놀러 갔는데 거기 가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하고 같이 가더니 점점 나중에는 누구하고 같이 가요? 옆집 아저씨하고 자꾸 같이 가요. 사람은 그래.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 건강을 가지게 되니 이 건강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쓰더라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를 쳐다보는 게 아니고 불쌍한 자를 쳐다보고 헐벗은 자를 쳐다보고 나와 함께 이 땅에서 함께 해야 될 찾아보면서 그들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예? 이 건강을 쓰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전에는 인간 어찌하든지 괜찮은 사람하고 사랑 좀 해봤으면, 그래서 끊임없이 아내와 남편에게 불만을 가지면서 살아왔어. 내 인생이 행복하지 않았어.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을 만나 주님과 사랑하게 되니 이 모자란 이 내 남편이 뭐 하는 거예요? 처량한 거예요. 예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도 그랬구나, 나도 그랬구나. 서로 위로하면서 주의 사랑으로 미운 사람들을 품어가면서 사랑해가기 시작하니까 그전에 인간의 사랑에서 만족을 찾던 이 인생이 내가 주면서 사랑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복음의 신비이고, 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다시 보게 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라고 하는 것이 내가 믿어지면서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이 땅의 수많은 행복의 조건들이 가득한 저 하나님의 나라에 백성되어진 것을 믿게 되니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행복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있고, 지금 아직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것을 아직까지 갈망하며 찾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나온 분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찾지 못하고 다른 것에서 또 행복을 찾아갈 것이지만, 나는 원하기는 우리의 인생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인생은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필연 가운데 있다고 했는데, 이 사실을 희한하게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안다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을 만난 것이 뭐가 아니라는 겁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이곳에 불려올 때 우연히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필연 가운데 여러분은 불려졌습니다. 뭐 하려고 불렀을까요, 여러분? 뭐 하려고?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을 사용해서 여러분을 여기다가 데려놓았고 이곳에 오게 된 것이라 이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은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세상에 그 허기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는요, 이런 환경에서 내가 행복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불안 속에 살지 않습니다.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없어서 불평하고 없어서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들로 뿜어가면서 사는 멋진 인생, 행복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만나 행복을 찾은 사람들의 얘기가 이 성경 속에 끊임없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쫓아 살았던 인생이었지만 주님을 만나면서 나는 이런 인생이 되었다고 말하는 자들이 이 성경 속에 수도 없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떻게 만납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목양실에 들어오면 주님을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노? 그럼 내가 예수 믿지 이렇게 할 텐데, 주님을 만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오늘 본문 말씀인 잠언 8장 17절 말씀을 한번 띄워보세요. 오늘 동렬이 막 바쁩니다. 우리 교회가 첨단 기술인데 조금 늦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사랑하고 찾을 때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랬어요. 오늘 이곳에 여러분 주님을 다 만나셨습니까?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왔고 또 주님의 만남을 갈망하지만 여기에 앉은 사람이 다 내가 볼 때 주님을 만난 사람은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를 믿고자 이 자리에 교회에 왔지만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뭐가 문제냐면 믿음이 없어 그랬어요.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그 전제 조건은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분이 나를 뭐 할 것이다? 행복한 인생으로 인도해 갈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데서부터 주님의 만남은 시작됩니다. 내가 그분을 믿을 때, 그 존재를 믿을 때에 그분을 뭐 하는 겁니까?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을 찾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고 나를 행복할 자라고 하는 게 안 믿어지는데 어찌 주님을 찾고 어찌 그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믿는 데서부터 신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내가 뭐한다? 믿는다는 데서부터 신앙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을 때 그때부터 주님의 존재를 여러분 확인하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난 오늘 이 자리에 온 처음 교회에 초청되어 온 분, 오실 때 어째 오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예수를 믿게 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하고 그 예수로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허망한 세월을 살면서 아직까지도 손에 잡을 수 없는 파랑새 같은 행복을 찾고 있다면 여러분 찾지 못할 것임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땅에는 우리를 완전하게 행복하게 만들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난 자가 동일하게 말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내 인생이 행복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박에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님으로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